자매님들 찬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들이 이렇게 찬양도 했으니까 저도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가 이런 교회를 되기를 한번 시로 적어봤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숙련된 도시 노동자 하루 품삯을 그대는 아는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 300데나리온 고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긴 머리로 발을 닦는 마리아를 보라.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를 보라.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보라.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 성경 사복음서에서 칭찬하며 소개하는 마리아를 보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값비싼 향유를 드렸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 십자가 위에서 뼈마디 새는 나쁨과 혀가 입천장에 붙는 목마름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 들리는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마리아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리. 2025년에는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배우게 하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실천하게 하소서. 2025년에는 깨끗한 생각으로 깨끗한 행동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믿음은 반응이다. 믿음은 반응이다. 그리고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던지를 방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바로 믿음은 반응이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올해 꼭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2025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몇 군데를 읽고 로마서 12장을 시간이 갔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찾았지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10장입니다.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어디를 로마서 12장 10절. 근데 엉뚱한 데를 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로마서 12장 10절. 그래,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13절도 있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다 찾았죠?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중에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벌써 35분이어서. 저 믿음은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지요.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 되는 1년치 연봉을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붓고 긴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다 닦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지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도 어떤 믿음의 선배들은 긍정적으로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또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번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유익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간증이죠. 그리고 굶주림과 부족함이라는 똑같은 위기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반응하는 두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병이의 사건을 보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을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그렇죠. 빌립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빌립이 똑같은 지금 군주님의 그런 상황에서 많은 무리가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빌립에게 물었을 때 빌립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빌립은 군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봤습니다. 빌립은 군주는 사람들이 많고 먹을 것은 부족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빌립의 반응은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방식이고 상식적으로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죠? 5천 명이라면 그때 많은 무리가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또 여자들은 뺐기 때문에 최소한도 7, 8천 명은 안 되겠습니까? 7천 명 내지 8천 명은 됐을 거라 믿습니다. 그 많은 숫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각 각출을 해도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을 하지요. 상식적인 말이죠. 빌립의 말은. 5천 명 먹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입니다.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말이죠. 그런데 돈을 각출해서 200데나리온을 거뒀다 해도 한 7천 명 되는 숫자를 금방 어디 가서 음식을 사옵니까? 그때 그 시절에 어디 가서 그 많은 숫자를 음식을 사올 때가 있습니까? 이 말은 결과적으로 결국 그 판단은 못합니다. 지금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결과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돈을 다 걷어도 200데나리온을 걷는다 해도 어디 사올 데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판단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빌립의 반응은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빌립이 놓친 것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 그 모든 문제와 이 길을 해결하시고 있는 분이 옆에 있다는 것을 빌립은 몰랐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빌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의 상식과 경험, 이성의 뜻 안에서 반응한 결과 문제의 이기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또 빌립의 반응을 보았고 또 한 명의 반응을 보고자 합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참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여기 한 나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빌립과 너무나 대조적인 이야기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하는 것이죠. 그는 여기에서는 말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첫 기적을 일으켰을 때 혼인잔치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통에 채웠는데 그 물을 다시 떠다 주었는데 제일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해졌던 것을 그는 많은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들을 일으켰는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안드레는 여기 한 나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안드레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안드레는 직면한 문제와 위기 상황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본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는 빌립 같은 이런 상식적인 말이 아니라 안드레 같은 이러한 믿음으로 그분께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그분 손에 들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요.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안드레는 이런 믿음의 반응은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단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고기 5마리,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시고 12강주리를 남게 뜻은 우리 주님. 그리고 보면 배불리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안드레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안드레의 이런 믿음의 반응은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드레 같은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2025년에 우리도 안드레 같은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가 정말 이렇게 일치와 협력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말씀을 준비했고 또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참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통 관심자가 현재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도 전국이 어수선하니까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자주로 봐주고 뉴스를 자주로 봐주더라고요. 궁금해서. 온통 관심사가 현재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의 역사하심으로 현재를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하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언제나 만들어내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저는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여호와 이래 너희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려 왔노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 이래 너희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러 왔노라. 여호와 라파 너희들을 치료하려 왔노라. 여호와 삼마 너희들이 있는 곳마다 함께 하려 왔노라. 여호와 니시 너희들을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왔노라.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픈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현재를 만들며 현재 일하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참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해당에서 3주간 복음을 전가하지요. 3주면 21일입니다. 21일간 복음을 열심히 해당에서 전한 결과 야손과 여러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도저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주변의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를 못 살게 구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몰래 데살로니가를 몰래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가지요. 베레아에서 가서
또 복음을 전가하니 거기까지 따라와서 유대주의자들이 힘들게 하니까 다시 아덴으로 가서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지. 고린도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도 힘들게 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나도 힘들어서 도망갔는데 그런 마음에서 디모데를 시켜서 한번 가봐라. 데살로니 가봐라 하니까 데살로니 갔다 디모데가 갔다 와서 그런 말을 하지요. 데살로니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을 따라 살고 있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백성답게 살고 있더라. 그리고 마게도냐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믿음이 소문이 각자에 퍼졌다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20일간 복음을 듣고 양육이 안 된 교회입니다. 전혀 양육을 할 틈이 없이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양육이 안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가야 마게도냐에서 아름다운 소문이 퍼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몇 년 됐다고요? 1년 6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아가야 마게도냐에서, 그것도 많은 양육을 받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아가야 마게도냐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는 지금 올해 8월 19일이면 딱 13년입니다. 그렇죠? 2012년 8월 19일 날 우리가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도 주변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언제나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 영향력을 주는 삶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 그리고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변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 그리고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가 서문화교회 성도들 같은 어떠한 한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2025년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서문화교회는 어떤 지역이었어요? 엄청나게 핍박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말로 하기 힘들었어요.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다게도 서문화교회 같이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서문화교회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때 신전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유대인들의 유대교는 철저하게 그런 것을 안 했던지 로마 황제까지도 서문화에서는 인정을 해줬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안 해도 된다. 어떤 사람들만은 유대주의자들, 유대인은, 그리고 너희들은 징집도 면제해 주겠다. 하도 이들을 하면 절대 죽었으면 죽었지 숭배를 안 한다고 하니까 예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또 들었던 우리 기독교가 좀 활락하니까 또 유별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신고를 하고 해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정말 거기 서문화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목숨을 거는 예배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 감독은 그 폴리갑이 얼마나 총독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제발 좀 부인만 해라. 예수님이 한번 부인만 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했어도 폴리갑은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는 죽음을 당하지요. 하형을 당합니다. 뜨거운 불에 온몸을 태우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도 어떠한 난관과 고난 속에서도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은 암 수술하고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병원에서 애출증을 끊어갖고 그 서울에서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치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인데 정말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같이 어떠한 난관과 고난 속에서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2025년도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필라델비아 교회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면서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연약하나 말씀으로 지킨 교회입니다. 정말 연약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금방도 서머나 교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했었어요. 서머나 교회도 필라델비아의 교회도 주님께 책망이 없었던 교회, 그리고 경고가 없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일꾼인 바라바와 사도 바울이 핵심적인 일꾼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2 사람을 빼서 다른 곳에 보내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핵심적인 일꾼을 하루아침에 빼서 2명을 다른 데를 가라가면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지요.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수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 이런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님들 정말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토요일 날 저녁에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예배 준비하고 와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삶.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며, 특히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 형제들, 나는 우리 송호로 형제가 참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침례식하고 바로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말씀을 보면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울컥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은 다 동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분은 9명이에요. 내가 10명 좀 넘길까 했더니 9명이더라 오늘도. 정말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에 동참하도록,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올해는 신랑에게 내년 올해부터는 제발 예배에 동참하라고 좀 하세요.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자매님들 명심하세요. 동참하지 않는 형제에게는 제발 당신도 이제 입을 벌려 벙어리 제사장이 되지 말고 벙어리 제사장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형제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 안 합니까? 우리 다 그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가 일치와 협력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치와 협력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면 교회의 썬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에요 하나가 됐을 때는 마귀들이 장난을 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올해는 구령의 열정이 있는 그러한 교회.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가 3월 28일, 28, 29, 33일간 복음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조가후로 남원교회에 있는 김정만 형제님 모시고 저희들이 복음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 많은 구도자들이 나와서 그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합니다.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의 빛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대사답게 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도록,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하지요. 물에 형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 않게 기뻐하며 사랑을 행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각각 주변에서 사랑의 편지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이 2025년에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올해 2025년을 뜻있게 아버지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대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마치는 것은 똑같이 마치겠습니다. 2025년은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정확한 선택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으로 하나님 편에서 택하는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정확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언제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철새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을 알고 순응하면서 살아간다고 제가 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철새는 때를 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떠날 때를 알고 올 때를 알지요.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님들이 정확한 선택을 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택하는 선택을 하면서 때를 알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